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사람에게는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만들 새로운 것들을 찾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때의 일을 다시 하곤 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과 꾸준한 교제를 갖게 되죠. 우리는 이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일반적인 박해와 미움은 기독교인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18절에 주님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죄는 거룩함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어둠은 빛이 오지 못하게 저항합니다.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고 어둠의 자리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죠. 그 동일한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19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 준다면 세상은 우릴 미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그럼 그렇지 너희도 어쩔 수 없이 나랑 똑같구나 생각하며 비웃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복음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25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받음으로 주의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69편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며 고난에 대한 예방주사를 놓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방주사를 놔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환난을 주지만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으니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공동체적 고난과 개인적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난은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등등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속했기 때문에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 동지들이 있어서 마음을 같이하고 위로를 나누며 격려와 응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고난에 맞서 싸우는 전투까지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투를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며 하는 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돈 벌기도 바쁜데 매번 교회에 가 있는 우리를 향해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밥 먹여주신 것이 맞았습니다. 또 아마도 교회는 편협하다, 독선적이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외에 천국 가는 구원 얻는 다른 길이 없다는 진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편협하다, 독선적이다는 말을 듣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진리인 것이죠.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이기 어려운 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참 다양한 그리고 많은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고난을 주려 도전하는 것에 대한 우리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은 참 좋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자신에게 채운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면류관과 같이 주어지지만 주님의 승리와 허락 안에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보호 아래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 우리 신앙이 포기될 거라 여깁니다. 우리가 주저앉고 믿음의 전투를 그만두고 물러갈 거라 여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사람과 같이 살 거라 말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불어오는 바람을 꽃샘 바람이라 부릅니다. 나무들은 겨우내 추위와 싸우며 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봄이 오려니 시세 많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죠. 앙상한 가지로 그 바람을 고스란히 다 맞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꽃샘 바람이 나무의 자라감을 돕는다고 하죠. 바람이 불어 나무가 모질게 흔들리면 새싹을 내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뿌리에서 위쪽으로 잘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은 이를 꽃샘 바람이라 부르지 않고 꽃 세움 바람이라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역시 우리를 꺾어 사그라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자양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꽃 세움 바람으로 여겨 내 영혼에 꽃이 필 날을 고대하며 이 봄, 신앙의 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